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자리에 있었던 갈릴리 사람들, 죽은 아들 살아나는 현장에 울다가 박수갈채를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환영했던 무리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골고다로 향하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예수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돌아가신 후에 사흘째 되는 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 40일 동안 그를 떠난 제자들을 다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 만나주시고, 두려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의 입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심령에는 평안이 넘쳤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가슴 벅차게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낙심하고 실족한 2 제자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갈릴리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던 베드로, 간밤에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지쳐있는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놀랍게도 그물을 끌어당기는 그 순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다시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 앞에 섰던 모습들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모습 속에 아마 가장 놀랍게 변화받은 제자를 손꼽으라면 우리는 베드로를 손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는 사명이 회복되고 오늘 마가다락방 객회 절기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구경꾼들 가운데 베드로는 우뚝 그들 가운데 서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처음 대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첫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임을 한번 기억하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베드로의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역사, 그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세운 이 땅의 첫 교회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다시 본받고 오늘 우리가 다시 도전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설교를 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 이전에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아니 유대인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었던 선지자 요엘이 외쳤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베드로는 다시 모여든 그들에게 오늘 마가다락방의 120명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바로 이전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놀라운 성령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찬양하며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인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 예수고, 다윗이 그 주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죄상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악한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지시고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약속된 선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았듯이 너희도 받으라고 외치는
베드로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 당시에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치는 복음과 말씀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들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졌습니다. 그러는 조금 전까지 술 취했다 조롱하고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손가락했던 그들이 베드로의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당신들처럼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은혜를 구하는 그들 앞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당당하게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혀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 그도 이미 알고 있었던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 그가 성령 충만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잊어버렸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인데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잊혀졌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고 있는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더 여러 말로 확정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다시 도전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졌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천한 감람산에서 모여든 숫자가 120명이었는데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곁에 섰던 다른 11사도들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은 그곳에 구경 왔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하고 요란스러운 그 영적 현상에 구경하러 왔던 그들에게 엄청난 회개의 영이 역사했고 그들이 그 당시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적 역사요, 바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몸담고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교회입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교회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회중,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에서 어떻든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엄밀하게 교회는 빌딩, 건물이 아니라 건물 안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외쳤던 이 증거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게 바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지 교회의 목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 그 복음을 듣고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였고 그들의 모임 교회 안에서 놀라운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목적을 그들은 이제 몸소 경험해가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20명과 함께 3,000여 명이 모여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회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명 한 명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또한 직접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믿음의 사명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의 공동체, 사역의 공동체, 그래서 그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역하실 때 관심은 높은 권세에 있는 자,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죄인, 세리, 병자, 사회적 약자들 곁에 주님께서는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친히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침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오신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나를 보냈다고 전해라.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간략하게 명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30년 동안 이곳에 보내시고 또한 3년 동안 친히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존재의 놀라운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설교 한 편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날에 성령의 감동 앞에 구원받은 자가 침례를 받아 3,000명이 더했습니다. 2장 42절에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달달달 외우고도 있었겠지만 말씀을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끊임없는 도전의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구경하러 왔다가 성령 받은 그들 곁에서 베드로의 설교 한 편에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강력한 앞에 순종했던 그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손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에 누군가 본을 받아야 될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혼란스러움이 없었습니다.
12 사도들은 힘을 다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순절 직후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자마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교제했습니다. 사도를 가르침을 받은 대로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기록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대로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살피면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말입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억 속에 있는 짧은 시간, 여러분이 누구에겐가 시간, 물질 부담을 갖고 고마운 마음으로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 바쁜지요? 살 사람은 시간이 있는데 먹을 사람이 시간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고 저렇게 지나다 보면 어느 날 교제라고 말하는, 아니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없는 분주함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는 때로는 희생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는 때로는 수고가 필요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는 그곳에 내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해서 소중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한 주간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뗐던 초대교회,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이 기관에서 모일 때, 목장에서 모일 때, 여러분 오늘날 이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아니 그걸 통해 또 뭔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를 세워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교회가 아름답게 섬김으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소중하고 귀중한 가르침의 순종을 잃어버리고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간이 귀찮게 하고, 목장에서 귀찮게 하고, 때로는 모임에서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조금의 시간을 조정하고 조금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의 감동을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가며 아름다운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이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말합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게 기도고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영적으로 가장 힘든 게 전도고 가장 힘든 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근심은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염려가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걱정은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머릿속에 근심거리, 염려거리,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먹는 게 소화가 안 되는 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헌신하고 사랑을 희생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43장 43절 사람마다 그들을 두려워하게 됐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뭔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꽁지 내리고 예수를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인데,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두려움은요,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갑자기 엄벌을 내리고 저주하고 심판하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까지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변화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신령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함께하는 곳에 임하는 두려움이에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권위였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포항 침례 교회가 회복돼야 될 영적 권위가 바로 이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 성령의 역사 앞에 두려움.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삶의 현장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현하기 쉽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사도들이 설교하는 설교가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되고, 사도들이 외치는 외침이 놀라운 복음의 권세가 되었어요. 성령에 이끌려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3절 4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써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줍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대요.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교회 나오기 싫으면 영적인 중병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냥 시간 교회 가고 싶었어. 예배 시간이 지루하면 여러분 심령 속에 혹시 영적인 중병이 걸리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목장에서 누군가 혹시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중병이 걸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기쁨,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성전에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었대. 그들의 모습이 사는 사람과 모습을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대. 칭송했다는 말은 부러워했대. 칭송했다는 말은 존경스럽게 보았대. 그러고는 우러러 보았대. 그러니까 3,000명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기록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됐다고 기록합니다. 목사가 혹 함량 미달이라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들 탓할 게 없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베드로 때문에 부흥됐다는 말이 어디 있으며 12 사도들 때문에 부흥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심령 성전이 살아야 가정 성전이 살고, 할렐루야, 가정 성전이 살아 모일 때 그곳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가정 안타까운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들이 눈물을 잇는 유언 같은 말씀으로 자녀를 살려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어디 가서 엎어져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마음의 소원이다. 나와 함께 교회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간 모임도요, 그런 마음 갖고 초대교회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이 또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않고 존경스럽게 여기면서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 재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